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불쌍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세의 심정,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견마지로를 다했습니다. 마치 개처럼 말처럼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잘못, 뭐죠? 무리바 사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혈기를 냅니다. 회중 앞에서 혈기를 내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했던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혈기 부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사구팽 당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모세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럼 저는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모세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 말을 뒤집어 버립니까? 너무 불쌍해 보인다면서요. 맞아, 인간적으로 불쌍해 보이는데, 믿음의 눈 열어 바라보니까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다. 왜요? 그가 뭐 행복해 보입니까? 그토록 원했던 것이 그가 이룰 수 없는데, 그건 들어갈 수 없는데, 뭐가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가 딱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수고해가 쌓은 이 공든탑이 내가 없어지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일이요, 역사에 보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요, 알렉산더 대제와 티무르라는 어떤 위대한 어떤 제왕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당대 스스로의 힘으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마자 이 제국이요, 공중분해해버렸습니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 다음 대를 이을 후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죠. 창업주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요, 기업을 일궜어요. 야,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2대째 경영자가 나왔는데 탁월하지 못해. 그래서요,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경우.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창업보다 어려운 게 수성이라고요. 뭔가 새롭게 세우는 건 힘들지만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모세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있다고요. 모세와 비전을 공유하고 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남은 사역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완성된단 말이죠.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성공 여부는 당대에 확인할 수가 없을 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요, 씨를 심고 난 다음에 꽤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자라고 나중에 한참 있다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성공 여부는요, 당대가 아니라 그 후대에 확인되어집니다. 저 목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제가 목회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이때 다 열매 맺을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의 다음 대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제가 사역을 잘한 거예요. 제가 지금 누린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제 윗대가 심은 것도 지금 제가 거두고 있는 개념이라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회적 열매는 행복한 동산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왜? 목사를 보고 자랐는데 목사 아버지가 전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열매 맺어져야죠.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제가 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림이 제 안에 있단 말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장면
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 이 장면이 모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 연상됩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먼저 달리던 그 선발주자가 자기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바톤을 그 다음 후발주자에게 딱 인계하는 그 순간, 바톤 터치하는 그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그 구간 달릴 그 후발주자에게 내가 열심히 달렸으니까 너 잘 달려라고 딱 할 때 바톤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전달한 이 장면을 생각해요. 저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 이 예배드린 장면처럼 우리 세대 통합 예배들이 같이 예배드린 것처럼 함께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찰칵 사진 찍혀가지고요. 그렇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렇게 딱 한 사진 안에 담겨가지고 우리 인생의 앨범의 수첩 가운데 딱 저장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 그 축복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공통적인 지금 위기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 인구 감소를 수준을 넘어가지고 인구 절벽이래요.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라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추일학교가 지금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는요 추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게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 잘 계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우리들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 고민을 품고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이 신명기 31장인데 가서 읽어보세요. 같이 말씀 나눠보면요, 묵상해보면요, 아하, 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당대에만 반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더 다음 세대 더 창대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사회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 즉 의미 있는 가치와 목표를 그들 손에 꽉 쥐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표, 아무리 흔들어도 다함이 없는 그 깃발을 우리 자녀들 손에 쥐어주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꿈을 주자는 겁니다. 꿈을. 우리들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꿈을 좀 꿔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말들은 꿈 좀 꿔라 그러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건요, 따라합시다. 봐야지 꾸지, 들어야 꿀지. 즉 부모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즉 부모의 꿈과 비전, 그것이요 자녀한테 계승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풍족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애완동물 키우기에는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을 다 바쳐도 후회하지 않을 그 꿈과 인생의 목표, 비전, 이 가치, 이런 것들을요 그들이 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요. 꿈꾸지 않은 백성은요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미국 인디언 보호구에 가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과거에 그 미국 대륙을요, 말을 달리면서 그 들소를 사냥하면서 그 인디언 그 전사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어떻게 사냐면요, 미국 정부가 주는 그 연금이 먹고 살긴 충분합니다. 그 연금 받아보면서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살면 편하고 좋아 보이 부럽죠? 근데 그렇게 사니까요, 인생 목표와 꿈과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술에 취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그냥 살다가 그냥 자살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없어 망한단 말이에요? 꿈이 없어가지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거는 별거 없어요. 지금 뭘 물려주고 있습니까? 돈을 물려주고 있어요. 엄청난 군대를 물려주고 있어요.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병행구절 신명기 3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뭡니까? 이 백성 데리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부담스러워요. 힘든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꿈, 모세 안에 이 꿈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표, 그걸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어가지고 수백 년간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막판에는요, 노예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그들의 평생 조상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야, 우리 땅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게, 우리 가나안 땅 갖고 싶어. 꿈에서도 소원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동경이었어요. 막연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모세에게서 그 꿈은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이루어질 거야! 확신이 가득한 어떤 분명한 인생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비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비전이 모세만 품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졌죠. 이제 이 꿈이 여호수아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장되어가지고 광야 세대, 광야에서 자라난 그 세대 모두의 공통된 꿈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수 있지만 함께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이 개성되어지고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함께 공동체의 꿈이 되게 될 때 광야 세월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모든 고난과 역경마다 그 꿈으로 그들이 돌파해냈던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기성세대인 우리로부터. 왜 다음 세대들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넌 눈에 매가리가 없냐, 그렇게 흐릿하게 동태눈이냐?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그렇죠? 왜 넌 계속 게임하고 그렇게 있냐? 왜 넌 작은 어떤 어려움만 놔두냐? 낙심하고 절망하며 쓰러져서 포기해버리냐? 왜 넌 열정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꿈을 심어주지 못해 그런 것이죠. 최근에 기독 청년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어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생각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세대에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세대는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게 무려 70%가. 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노력하면 잘 살 것이다, 잘 살아보세요, 그런 꿈을 꾸고 살았는데 우리 미래는 너무 암울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힘든다는 문제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꿈의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 상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식민 청년들이. 근데 조국 광복 꿈을 꿨단 말이에요. 6.25 전쟁 다 파괴되어가지고 붕괴되어 버린 진짜
한마디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무슨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다니까요. 잘 살아보서 꿈을 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제발.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자들이긴 원래.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에게 꿈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만들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야망이 아니라, 헛된 야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결국 길러지고 사육되어져가지고 세상의 방식의 논리에 대해 순응하면서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매갈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비전을 품은 꿈꾸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연어가 그 거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에 복종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비전 품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 생각해요. 누가 그럼 이걸 해줘야 됩니까? 누가 꿈을 꾸게 해줘야 됩니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꽃길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제발. 그들이 필요한 꽃길이 아닙니다. 광야에 같은 가시밭길 괜찮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선물은 뭐냐면 그들의 가슴에 안겨져야 될 것은 바로 아무리 흔들어 다함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현재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비전이 있느냐가 그 사람 사명이 뭐냐, 그 사람 가치를 결정한단 말이죠.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꿈을 우리 부모가 먼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꾸고 그 꿈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빠, 인생을 왜 살아야 되죠? 엄마,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 부모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분명한 답을 해줘야죠.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꾼다 했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꿈, 하나님의 꿈, 비전,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님은 삶을 잘 살고 있으니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족해요. 자꾸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저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뭐한 이야기예요? 실패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해내가지고 그가 혈기 부려가지고 실패한 이야기 뭔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경했을까요? 모세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모세는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전수된 거예요. 좋은 부모는 여러분 완벽한 부모도 아니고, 좋은 부모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제공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요, 길을 걸어가는 부모예요. 길을 걸어가는 부모예요.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실수가 많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고 걸어가고 있구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꿈을 꾸고 걸어갔어요. 골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처럼요, 그는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가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걸어온 거예요. 이처럼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꿈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는, 꿈을 향해 길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부모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사명이에요.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따라합시다. 바른 삶의 자세를 전수해야 합니다. 예,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표가 아무리 선하다도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면요, 그런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꿈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을요 보여주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 야망을 향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 성취해.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 하면 되지.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성경적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항준 감독이라고 혹시 라이터를 켜라 하는 옛날 영화에 나온 감독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네요. 이 감독이 굉장히 입담이 좋습니다. 말을 재밌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와 얽힌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다도 모른 척 들어주세요. 이 장항준 감독이 늦둥이였답니다. 늦게 낳은 아들, 아버지에게 굉장히 소중하죠. 또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입 시험 보러 갔을 때, 우리랑 수능 시험이 그때 학력고사였죠. 자, 보러 가는데 아버지 같이 따라간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보통 그런 아버지 없는데, 그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택시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앉고 옆에 이제 장항준 감독이 앉아가 같이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꾸 뭘 말을 꺼내려다가 거둬들이더래요. 항준아, 말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뭔 말 하려고 그러지? 근데 끝까지 이제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시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대문, 교문 앞에 딱 서 있고 장항준 감독은 들어갑니다. 입시장으로. 아버지 갈게요. 인사하고 들어갈 때도까지도 아무 말 안 하시더래요. 이제 고사장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 딱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항준아! 중요한 이야기. 자기 인생 경험 통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이제 이야기 하려는 거죠. 그쵸? 자, 장훈장부터 무슨 이야기 하려나? 우리 아버지가 딱 쳐다보는데, 그, 인생 오래 산 그 남자가, 항준아! 그렇게 부르니까, 모든 사람 다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항준아! 뜸을 들고 난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컨닝에서라도 점수를 잘 받아가 원하는 대학 가라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경험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때 막 우리나라 혼란기였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성적만 잘 나오면 돼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순간 장항준 감독이 기부터 얼굴이 팍 붉게 물들고 시험 치는 내내 사람들이 저 인간 저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는지 확인해야 돼 하면 이렇게 계속 자기만 주목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험을 망쳤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꿈을 이루는 방식이 이런 걸까요?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 가르치 말고 어쨌든 해내면 되는 거야. 너 수술하면 돼. 이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삶 방식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예요. 이 믿음 방식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가르친 거예요. 이 믿음의 방식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40년 광야 내내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거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그 기독 청년 인식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가 예스 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프로 낼까요? 10% 너무 일부에도 10%가 나왔었거든요. 52%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나머지 48%는요, no.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 말씀 듣고 있지만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슬픈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 질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당신 주변에서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려 62%가 그런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 그렇게 안 살던데요. 말씀대로 안 살던데요. 나 그렇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결정적 순간에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던데요. 말씀대로 안 살던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부모의 사명이 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 세상과 차별의 삶의 방식을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요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요 듣고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심겨지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자녀와 부모가 상호적인 그 교류를 하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이 관계 가운데서 습득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최근에 종방된 그 JTBC인가에서 했던 그 음악 경연 프로그램 가운데 Sing Again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봤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여러분은요? 저는요 어떻게 지금 설교를 우리 교인들은 TV도 안 봐, 책도 안 읽어, 신문도 안 읽어. 어떻게 내가 이 코드를 맞출까 늘 고민하게 되는데 신문 안 읽고 책 안 보더라도 TV는 좀 봅시다. 자, 여기서 1등한 가수가 30호 가수 이승윤 씨인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요. 100주년 기념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이재철 목사님이셔요. 이 이승윤 씨가 그 무대마다 너무 독창적이고 너무 새로운 신선한 접근으로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다 반했어요, 그에게. 야,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넌 장르가 없는 것 같아. 너 자체가 장르야. 격찬을 받은 거죠. 자, 이런 어떤 그가 특별한 어떤 가수였 있었던 이유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그 부모로부터 하는 교육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교육 철학이 이겁니다. 아이를 직선에서 키우지 않고 원에서 키운다고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지? 자, 직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직선이란 거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늘 내 앞에 누군가가 있죠.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게 되죠. 누군가 만들어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안에서는요,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늘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거기서요, 낙오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을 생각해 봅시다, 원. 내가 원 안에 있어요. 누가 1등입니까? 1등이 없지, 원 안에서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원에서는 내가 건 그 길이 그냥 내가 걸으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안에서는요,
누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나다운 것이 최고의 모습인 거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그냥 좋은 이야기 끝나면 되겠지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때,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때, 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넌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세상의 어떤 우리의 가르침이죠. 복음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졌지. 넌 있는 모습 그대로 독특한 너의 모습 그 자체가 뭐예요?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하지. 왜? 너를 위해 내가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누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대로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획하고 계시고 바라보신 그 모습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그 은사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너는 왜 저래?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다움을 인정해주고 함께 연대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행복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는 경쟁의식이 찌들어가지고 우리가 강요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참 반성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에 주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어요. 이것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삶이 뭔 거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행복을 사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이 삶 방식 경쟁하고 비교하거나 하지 않고 복음 안에 기뻐 행복한 이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가르치게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가가 이승윤 씨의 형이 이승국이라고 유튜브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 그러더라고요. 천재 이승국 이렇게 표현하대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영국에 1년 유학 갔는데, 그것도 공짜로 유학 갔는데 너무 공부 잘하니까 대학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여기 계속 놔둬라고 이야기했대요. 유명한 유수의 대학에서. 근데 거절했대요. 그 아버지 이재정 목사님. 왜? 자녀는 가정에서 커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 방식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요서가 탁월합니까? 요서는 뭐한 사람이었냐면요, 모세에 수종된 사람이었어요.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함께 생활하면서 모세의 삶 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 방식을요, 그가 보고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거예요.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 방식을요,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뭡니까? 우리 자녀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걸 전수 잘해야지, 삶으로 보여줘야지.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뒷모습으로 배운다는데 잘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결심했어요. 그 시도까지 했어요.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 함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추라해하는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즉 이 훈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 목표가,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가지고 돕는 기관,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모세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있던 그 비전, 그 뜨거운 불은 아주 식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불이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다 그대로 옮겨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모세로부터 이 꿈을 받고 또 어떻게 꿈을 이루는 그 방식을 다 삶으로 전수받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죽고 없어지지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꿈이 성취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갈 때 뭔가를 남기고 가실 겁니다. 뭘 남기기로 원하십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는데 이름 남기기 원하십니까? 명예를 남기기 원하십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재산을 남겨야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과 재산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왜? 이거는요,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걸어가는 그 모습, 목표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남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말씀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삶의 방식들이 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 엄마는 힘들 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사셨지. 우리 아버지는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껍벅하셨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지. 그거 남기는 거예요. 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어떤 모습 기억나는 줄 아십니까? 할머니 명절 때 모이면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국이 다 식을 때 기도 안 끝나요. 그냥 다 우리는요, 제발 할머니 기도하지 않고 다른 분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뭐냐면요, 할머니가 한마디 우리랑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그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모습 기억납니다. 그 진심의 기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물려주지 마시고 이 하나하나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가 그 모습, 그 하나님 꾸신 꿈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에 함께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걷는 이 걸음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